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11장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11장서부터 14장까지는 소발과의 1차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서부터 17장까지는 엘리바스와의 두 번째 논쟁이 나오고 18장과 19장 말씀은 빌닷과의 2차 논쟁, 그리고 20장은 소발과의 2차 논쟁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나고 욥의 이야기를 듣던 그 엘리바스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15장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엘리바스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말보다 더 부정적이고 욥을 더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15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욥의 말이 아주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동풍에 비유하면서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동풍은 사막에서 부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런 동풍이 배에 가득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은 견디지 못할 만큼 큰 고통이고 불쾌한 것입니다. 욥의 말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동풍처럼 아주 듣기 괴롭고 불쾌하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망한 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욥을 향한 책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을 아주 오만 방자한 자로 무례한 사람으로 책망합니다. 욥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는 욥을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시듯이 가증하고 부패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왜 지금 그들이 욥에게 와 있는지를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하도록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온 사람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 여러 가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체들에게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죠.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16장 말씀에 나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2절에 보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이야기가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6절에 줄어들지 않을 고통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통임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7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욥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말씀이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욥은 17절 말씀에 포악하지 않고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부르짖음이 간구가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의 증인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대처하는 욥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극률하심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 끓지 않습니다. 또한 증기기관차는 수증기의 온도가 212도가 가르켜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설마 99도, 211도 정도 되면 움직이지 않을까 싶지만, 그러나 99도, 211도에서는 절대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작 1도 차이인데, 하지만 마지막 남은 그 1도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소유의 상실이나 건강의 쇠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겪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욥의 손을 잡아줄 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욥의 간절한 고백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관계성이 끊어지고 홀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억울한 일로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보증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을 절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도 환경도 능력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남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절망 속에 욥의 유일한 보증이 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욥이 당한 그 고난, 글로 읽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진 않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친구들 위로하러 찾아왔던 그 친구들조차도 욥을 정죄하고 온 이 상황 속에서 욥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옆에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때로는 억울한 일들,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다 팽개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오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글을, 욥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 대신, 소망 대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모두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과 상황,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도 많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다른 곳에서 위로받고 이해받고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소망 삼고 희망 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 받고 문제 해결함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